네, 할렐루야. 야, 격하게 막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영어 수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가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좀 예전 새벽 기도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손을 안에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 들어오신 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이렇게 모으고 나의 주인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이게 이제 저번 주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주일날마다 설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고정돼 있어요. 네,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열심히 잘 정리해서 올리시면 올리시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포인트를 잘 집어내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다른 포인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거기다 이제 포인트를 자기가 은혜 받은 포인트를 적으셨어요. 그분이 저번 주에 제가 주일날에 말했던 피그말 효과, 거울 자일련 자기에게 이렇게 주문을 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못 되고 막 하나님 당신 아버지라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막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막 비참하게 살고 막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멋있게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한테 와서 빛나게 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아침마다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뱀을 줄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축복받길 원하지 맨날 자녀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이고 주님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 예, 그 신뢰하는 것 배우기 위해서 또 이 아침 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에 봤을 때는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전칭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죄가 무엇인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면서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아직도 죄가 못 보이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하나님과 그 복이 내려오는 통로를 다 차단해 버린 거잖아요. 그 차단한 걸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죄가 없는 사람이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우리가 막 저기 선행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를 통해서 윤리와 철학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서도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 좋은 나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해도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의 영이 함께 하셔서
늘 즐거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나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 아프니까 오늘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있습니다.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이런 비전 말고 그건 당연한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소원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아주 큰 계획이에요. 예,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자에게 늘 성령이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처음엔 여기로 오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터치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으니까 막 세상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예, 크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열심히 옛날에 나가 돈을 벌었는데 안 되는데 지금 더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해결받습니다.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우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 저번에 출애굽기 요즘 계속 하잖아요. 보혈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야 살지, 피를 바르지 않고 바깥에서 아무리 하나님 찾아봐야 죄가 안 씻겨지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골고루한 공의의 축복은 뭐 이렇게 은혜의 축복은 받겠지만 진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그 은혜 감사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얼굴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만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여러분 성경 막 많이 읽은 사람, 얼마나 많이 읽는 사람 몰라요. 성경 읽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그 성경을 그냥 하나의 어떤 책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다른 세계의 문이 열려요. 눈이 달라져, 눈이.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니고 이웃 자식처럼 이웃 자식도 그렇게 안 살죠. 거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다른 세계의 문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할게요. 우리 자매님 우리 그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실장님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부르는데 너무너무 주님 만나 행복한 그 말씀, 그 기분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눈물야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이라오 세상은
행복하시죠? 예, 행복해야 돼요. 예, 힘든데요. 예, 눈물날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나아가면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예,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요 고비가 뭐냐면 강야라고 이제 들어가는 그 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 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보혈의 피로 이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신학 후보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4년을 졸업합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졸업합니다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 대학교 공부하러 들어가면 수업은 어디서 하고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몇 반에서 공부하고 뭘 공부를 해야 졸업할 수 있고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1학년 때 들어가면 말해줍니다. 그걸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런 거예요. 4년을 어떻게 졸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면 처음에 우리 실장님들이라던가 팀장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자, 몇 개월까지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1년 지나면 신학교 수업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실장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팀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르쳐 주는 그걸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제 13장, 14장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14장이에요. 이거 13장 14장을 잘 공부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딱 배울게요. 3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그걸 딱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는 12장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까지. 출애굽기 12장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일단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 전도입니다. 일단 아버지 집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재산이 많던 적던 이게 상관없어요. 그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 그 사람이 일단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들이 첫 번째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의 집안에 있던 우환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우리 집은 불교를 믿는데 신이 이게 충돌할까 봐 안 된다고. 충돌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처음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이런 귀신 잡병사리를 철거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게 계속 신앙 예수 믿는데도 가지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지가 좋아하는 물질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믿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내가 가져다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금송아지를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을 믿긴 믿는데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가져다 믿는 거예요. 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저 신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저 신을 믿으면 왠지 복 받을 것 같고 저 신을 믿으면 왠지 이런 거.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가 저번 주에 그랬어요. 다른 믿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정받은 고센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그냥 그 집에 들어온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아버지 집에 채워야 돼요. 일단은 저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배운 거는 뭐나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 받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3가지를 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10절에서 딱 나와요. 그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 나를 거룩하게 구별을 세상하고 딱 단절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해요.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누룩은 뭐냐면 빨리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죄가 빨리 퍼지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누룩은 뭐예요? 누룩이 넣은 빵을 먹어야 돼.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예수 믿는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세 가지만 잘해도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안에서 복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절, 13장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첫 것을 자기 거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시죠?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첫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제거하는 재앙. 그러니까 모든 첫 것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거는 왕의 아들이든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이든 짐승의 첫 것이든 첫째는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첫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고센 땅에 머무는 이 보혈의 피를 바른 자들의 처음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은 내 거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것은.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들으라. 첫 번째, 너의 최고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으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첫째는 달랐다고. 옛날에 첫째가 왜 그렇게 장자했는지 아시죠? 장자가 복받아야 모든 자녀들이 다 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장자가 이 복받아야 이 모든 가정이 축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했었어요. 거룩하게 혜연아, 너도 구분한 게 아니라 지금 새벽 기도 들은 모든 사람은 내가 구별해서 뽑았다. 북한 땅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빠져 죽고, 예? 그 다음에 아직도 지금 소식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가운데서 구별한 거예요. 구별해서 뽑은 우리는 장자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을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제가 옛날에 그랬죠. 어떤 분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신학 후보생으로 이젠 그분이 그러시진 않는데 그분은 그 이후에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처음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한 달 동안 뭘 따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내가 거기 가서 농사도 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먼저 가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따면 썩는데요. 아니, 새벽에 1시간 안 딴다고 사과가 그 1시간 안에 썩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가서 따면 안 썩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나가기 오늘 하루 구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를. 지금 여러분이 새벽 기도 눈 딱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 그래서 우리 그분은 그 이후부터 안 그러셔요. 첫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첫 번째 예배부터 드리고 시간 맞춰서 밥 먹고 바로 간대요. 얼마나 축복받는 작업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을 하나님께 일단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계속 이것만 부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문 나설 때 기도하고 나서고. 구별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래서 뭐예요? 신앙인은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첫사랑을 주님께 드립시다. 왜 처음 사랑이 그냥 기쁘잖아요. 근데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전 지금도
우리 주님을 만났던 처음대로 살아요. 너무 기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리엔테이션, 이 오늘의 13정처럼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까 그냥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집도 두세 채 있고 부자가 돼가지고 넘쳐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로드림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를 드려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일주일간의 첫 번째 날 주일을 구별해서 드려요. 저희가 왜 주일날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 그럽니까? 주일날에 주변에 복잡한 데 있지 말고 자녀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구별해서 여러분이 딱 여러분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더구나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교회로 주일날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구별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의 11조. 이건 뭐냐면 나의 모든 돈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훈련 받는 기간이니까 여러분의 10분의 1만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받는 10분의 1.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차츰차츰 여러분 늘려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은 별로 이렇게 제가 자꾸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전 지금도 어떤 때 보면 우리 남편이 정말 신기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 처음 주님 만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주님 만났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탁 만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지금도 저는 가끔 저 사람은 막 나처럼 극적인 막 하나님을 만난 이런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보고 복 받았다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남편 잘 만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남편이 뒤에서 다 건축원금도 많이 내고 한 번도 건축원금을 빼먹지 않고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복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버지께 다 아니 죽을 때 그걸 다 안 가줄까요? 죽을 때 그거 자식한테다가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 딸이랑 내가 제일 힘들게 우리 딸이 막 20대 되면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말하는 것 중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 돈 문제는 짚고 넘어갑니다. 듣기 싫어도 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돼. 왜? 얘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게 하고 싶어갖고 제가 단호하게 말해요. 첫 번째, 제가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무조건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부모님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딸이 슬슬 불만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10분의 1을 지금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마지막,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무조건 10분의 1을 내놔라. 그러면 70% 갖고 사냐? 너꾼이 충분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 입이 나왔다가 이제 가는 내내 설득하죠. 이것이 네가 복 받는 길이야. 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평생 제 부모님 북에 있으니까 우리 시부모께 평생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금하고 우리 남편이 한 번도 나한테 너 왜 우리 집에 돈 안 보내? 이런 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보내는 걸 남편이 알기 때문에 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부모님을 돈 줄 수 없으면 지금 여러분 같이 데리고 모시고 사는 사람 복 받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시부모님 잘 섬겨보세요. 복 받나 안 받나?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복 받나 안 받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내고 가진 거 없으니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부름받은 실장님 팀장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저한테 꼬임을 당하셨잖아요. 몰라가지고. 왠지 하늘로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씩 뭘 도움 준다 그러는데 나 그거 받으려 한번 좀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좀 힘드니까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처음엔 꼬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그 원리를 아니까 여러분이 다 내놓잖아요. 누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없는데 그걸 다 여러분 내놓고 5원, 10원, 어떤 분은 50원, 어떤 분은 100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또 100원 추가로 내놓으신 분이 계세요. 내가 감동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위해서 내가 울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가 나고 헌금할 수 있는 이 10분의 1. 이런 귀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자녀를 드리는 마음, 첫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레인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구별해서 또 받으세요. 그래서 레인은 뭐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하고, 에? 그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오잖아요.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잖아요. 그걸 다 뒤치닥거리를 하는 게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도 봉사하고 막 뭘 만들고 하는 것 다 레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은 뭐 먹고 사냐? 나머지 11지파가 가져다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고 사냐? 첫 3년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드렸어요. 쌀 없어서 울기도 했어요. 나는 안 울었는데 우리 남편이 속상하니까 울더라고요. 돈은 엄청 많이 가져다 주는데 한 푼도 안 남으니까. 몇 년을 가져다 줬는데 통장이 빵원이니까. 근데 저는 뭘 신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복 안 준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 그 도깨비죠.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저희 가족 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해서 첫 시간 드리는 거, 이렇게 새벽 시간, 아이고 피곤한데 일어나서 처음 드리는 이 첫 시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물질 10분의 1, 그리고 첫 주일 이 한 주간의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 계속 그렇게 첫 것을 드리는 거.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레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우리 특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생 후보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실장님들,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격을 끝마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제가 그냥 소리하는 거예요. 뭐 지금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저는 하나도 모르지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축복한다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배웠고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돈 한 푼 없는 대한민국 와가지고 친척 하나 없는 대한민국 와서 맨날 내가 하는 게 그거예요. 거꾸로 엎드리면 하는 게. 겉으로는 막 씩씩해서 이러는 것 같아도 이제 아무도 안 보이고 홀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 친척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공부만 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막 울면 그냥 하나님 다 눈 감고 뜨고 일어나면 어느 순간 그 하루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나가다 어느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나도 모르는 사람들 후원하고 가고, 그 헌금으로 또 물질 들어오는 대로 또 자꾸 나누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멋지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은 첫째다. 나는 북한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첫 번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래 죽어 마땅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원래는 애굽인들처럼 똑같이 죽어야 되는 첫 것이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이 첫 것을 오늘도 물질의 첫 것, 시간의 첫 것, 주의 첫 것, 나의 최고를만 우리 주님께 드리리라 라고 결심하고 매일 사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그게 뭔지 아세요? 축복받는 비결.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구원받았는데 새벽기도 안 드리고, 구원받았는데 물질 생활 안 하고, 구원받았는데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복 안 줍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원망불편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데 뭘 하나님 주세요? 내려오다가 복이 지금 한 구멍밖에 안 열린 거예요. 복이 샥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하는데 그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이 중간에 죄로 인해서 막히고, 나 욕심으로 인해서 막히고, 뭐로 인해서 막히는데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누룩을 버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합니다. 무교병이 맞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납작한 누룩을 안 넣고 딱 붙인 음식이죠.
자, 6절, 7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나보낸 사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유월절, 그 유월절을 보낸 사람은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구별받았다. 자, 이제는 죄의 종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었어요. 내가 장자예요. 2배의 복을 받는. 어떤 분은 넘치는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원래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첫 번째가 처음을 드린다면, 2번째가 뭐냐?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저번 주도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보이는 거 깨끗이 시켜주십시오 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럼 그게 첫 번째면 그 찢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입 안 벌리시는 분 있어요. 자, 누룩을 제거하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꾸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뭐예요? 죄가 이미 우린 다 씻혔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죄가 나를 지옥, 영원한 죽음에는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와갖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영이 아니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죄가 와서 나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면 뭐가 보입니까? 죄인임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못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뭐가 보여야 돼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죄를 내 힘으로 하나님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졌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 그리고 죄의 자리로 안 가면 돼요.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죄 짓는데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성령께서 이 죄 짓는 자리에 가면 불편하게 하세요. 아주 불편하게 하세요. 그럼 불편함이 느껴질 때 도망쳐 나와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게 말이 너무 내가 하기 좋아해 가서 그러지 못해. 이게 남의 험담하면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막 그냥 꿀처럼 달아요. 신기하죠. 아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누가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막 욕하면 신나지면 그냥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남 험담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도망갈 수 힘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 그랬더니 진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막 나도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나와. 야, 근데 그 일어나기 싫은데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범죄 안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오케이, 나는 나의 과거와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깨끗이 씻혀졌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된다. 노우예요, 노우.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씻겨진 사람이 어떻게 죄 짓는 자리에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힘들게 하셔. 힘들게,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왜 참아요? 옛날 같으면 여기 와봐. 북한 분들이 아주 이게 얼마나 그냥 분노와 그게 많은지, 그냥 붙었다 하면 그냥 강자와 강자, 으르렁. 호랑이야, 호랑이가 그냥 핥히듯이 싸우잖아요. 내 표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참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옛날 같으면 너까지 하나 그냥 확 때려놓고 그냥 말로 그냥 조져버리고 그냥 어디다 대고 기어올라 막 이러면서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참아라. 중국 이렇게 같은 열심히 내가 가가지고 나보다 더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나 북한에서 왔다고 막 무시하고 막 진짜 내가 오늘 저거 그냥 너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도시락 어디다 갖다 놨어. 그냥 도시락 안에다 그냥
개구리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놀라게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놔야지. 막 내 마음에 별난별난 생각 많이 들지만 성령께서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참아라. 누구 때문에 참아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야?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제거해야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 안 가고 제주는 세상에 안 가고. 그래,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 첫 번째 해야 성령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가면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집 주변에 여러분 그분들은 평상시에 유교병 부품빵을 먹잖아요. 그게 있는지를 다 살펴봐요. 자기 자녀들 데려가가지고. 그런 빵이 있으면 다 부풀어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날려버려요. 제거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교병을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안 가는 거를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실장과 팀장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노래방이나 술집에 믿는 사람 이제 금방 들어온 사람이 같이 가서 나는 술을 안 먹어요. 난 실장이에요. 그래도 같이 가서 이거 뭐 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요. 근데 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옛날 이제 그래도 한 잔만 딱 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아예 가지도 말든지.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믿는 우리 탈북민들이 노래방 좋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노래방 가요. 노래방 어쩌겠어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래방 갔어요. 누굴 부르더니 술병 5개 따다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 술 안 먹는다 그랬어요. 목사님 술 안 먹고 어떻게 노래합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내가 더 잘 논다. 그냥 이 사람은 술 몇 병 먹고 노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잘 놀았어요. 술 안 먹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 노네? 목사라고 뭐 못 놀아요? 술 안 먹고도 더 잘 놀 수 있다고. 막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세상 노래는 뭐 저리 가라 섭렵하고 하나님 노래 또 뭐 노래방에서 그냥 몇 딱 꽂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지만 지금도 이제 헷가닥해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후에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면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맨날 예수 믿었는데도 세상 가 있으니 힘이 안 나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오는데.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먼저 들어오면 우리 실장, 팀장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모범? 나를 쳐서 깨서 일찌감치 일어나고.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그래서 수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들 가족들 축복하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데 말썽 피우는 성도 없게 해주시고 그냥 내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더 크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하는 거예요. 대신 팀장님과 실장님 뭐 하셔야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보여? 죄자의 죄를 짓는 자리에 안 가는 모습. 평상시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공동체인데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있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또 때로는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현장에서 내가 놀기 좋아하면 당연히 놀아야지.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그 현장에서 팀장으로 실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걸 최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알아요. 저 사람한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예배에 참석하는 죄를 제거하는. 내가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뭐만 하면 돼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야 죄가 제거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야 내 죄가 보이지? 하나님 영광 안 들어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가 있어서 내 죄가 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인함으로써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 회개하고. 어제도 제가 카타콤 기도회라고 모퉁이 떨 그 북한에 위해서 덜 기도하는 그 그룹에가 기도했는데 내가 엄청 울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처럼 정말 이 남한 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 분들이 구원받았구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저렇게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내가 또 은혜 받았어요. 가서. 그러니까 뭐요? 나도 목사지만 나도 예배 자리에 가야 은혜 받는 거예요. 나도 예배 자리에 가야 이게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이게 잘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웃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까지,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키는 모습까지, 이것도 뭐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것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누룩 제거한다고 맨날 산에 올라가 있고, 지금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애 돌보지 않는데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건 내 지금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따로 구별돼서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서 돛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세상에 가라고. 그럼 세상에 있는 내 가족에게 가야죠. 아니 꼴보기 싫은 내 남편에게 가야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돈 안 버는 내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만날 내 물시하던 우리 시엄마, 시아버지 그 앞에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작업이에요. 누룩 제거하는 작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 사막이니까 낮에는 시원함을 주시고, 밤에는 또 사막이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캘리포니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 낮에는 그냥 따끈따끈해서 아주 뜨거워 죽겠는데, 아니 해만 싹 지나가면 막 선들선들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구나. 강야가 이런 곳이구나. 자,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여러 번 매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매일 오게 해야 되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충만함을 받습니까?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거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곧 성령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하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막 말씀하시는 거죠. 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막 그냥 걸어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통사고 났나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이제는 달라지잖아요. 저 사람이 저 예수 믿은 사람인가? 안 믿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보고 쫓아갔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늘 여러분이 이 가정 안에 있는 내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세상에 가 있는지,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지, 광야에서도 지금 내가 어느 고비를 통과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보혈의 피로, 내가 확실히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자지, 예수 믿고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있는 사람, 오늘 밤 죽어서도 내가 천국 가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주의 첫 것을 지키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게 나를 딱 성별하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아침에 2장씩 성경이 읽는 거예요. 옛날 읽었던 것도 반복해서 저장해놨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토요일 날에 정리 말씀 올리고, 주일날 올리고,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반복 작업만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예? 때로는 좀 도망도 가고 싶고 안 하고도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거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려서 데리고 가십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 가십니다. 왜? 빨리 갈 수 있는 길 가면 피곤하고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서 홍해길로 보내십니다. 홍해길로. 왜?
거기 가서 전쟁 나오자마자 몽둥이 들고 나왔는데 전쟁해봐요. 누가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아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지금 훈련받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적들도 하나님 비켜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3년, 한 2년 전만 해도 여기 100몇 명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다 나갔던, 절반이 떠나갔던 원인이 있어요. 공안이 와서 자기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무쳐가지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더니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하나님이 그거 작업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여러분 잡아가지 않는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순교자 만들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순교도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거룩해서 구별받는 제물이에요. 근데 아니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 순교하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자기가 잘못해서 공안한테 붙잡혀가서 벌금 낸 사람은 있어도 성경 읽어서 가서 벌금 내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감옥 가서 끌려가가지고 북한 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려서 홍해길로 보내세요. 그리고 다 막아주시잖아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불 기둥으로 막아버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축복하시고 시원케 해드리고 보호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 편지도 만장같이 맨날 써서 여러분한테 보냈잖아요. 흔들지 말라고. 절대 보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이게 무슨 내가 예언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믿음대로면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갑자기 자다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 그래서 신학 후보생들이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성경을 외워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피곤할까봐 한 주에 한 번씩은 안 하고 왜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저번에 딱 기억하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인가? 아니, 누가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네,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 19절, 17, 18, 19절. 예? 맞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게 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인지, 나에게 유월절 있는지, 유월절 뭐예요? 피바름이 있는지, 예? 피바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피를 받았는지, 이 확실하게 내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첫 것을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지, 매일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능력이 산에 가서 불 받아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한 번밖에, 그런 건 한 번밖에, 내가 그래서 정확한 강력한 체험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능력이 나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병 치유하는 은사도 주시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말씀 공부 안 하고 기도만 맨날 가서 산에 하고 내 자식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산에 올라가셨던 분들이 깨닫고 다 내려오셔서 얼마나 가족을 섬깁니까? 때로는 구별해서 산에 올라가야죠. 저도 가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을 때 산에 올라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산에 갔고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물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긴 아는데 학답 받으러 가는 거죠. 금식해서 산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신대원 올라갈 때 또 한 번 산에 올라가서 한 3일, 4일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금식은 안 하는데 말 한마디 하면 안 되는데요. 독방 가다 놓고 한마디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근질근질한데 지연은 밥 먹을 때도 종소리만 내요. 띵 하면 밥 먹으러 가서 옆에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그냥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인도함을 받는 3가지 오늘 명심하시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첫 시간을 드리고 주일의 달의 첫 번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 첫 것을 드리고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고 두 번째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죄가 있는지를 맨날 살펴보려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내 죄가 보여요. 이 죄를 내 힘으로 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씻겨졌기 때문에 나는 고백만 하면 돼요. 깨닫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죄가 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자, 성령은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그냥 맨날 말씀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나는 지금 이 보따리를 팔아야 내 돈인데 그 옷을 나눠줘라. 성령께서 맨날 말씀으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아니 그 많은 말씀을 외웠는데 그것만 생각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많이 외우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 막 그 자리에 가서 막 험담하고 싶은데 갑자기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욕먹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 안에 심지 못하게 나를 그 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우리 명심하고. 그래서 오렌텟이 뭐냐?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다는 말의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는,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준비된 자에게, 맨날 그렇게 가는 자에게 복 주지, 세상에서 맨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 복 줘요? 예? 자기는 하나님 복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웃겨요, 웃겨. 하나님 복이 뭐 지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는데 지가 앉아가 지가 믿고, 그래놓고 또 하나님 뭐 환난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왜 환난 주세요? 아니에요. 내 안에 제거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죄의 문제로 시험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아니면 하나의 시험 또 있죠. 이 단계에서 통과하기 위한 시험. 네가 지금 통과하기 위한 시험을 치는지, 죄의 문제로 오는 시험을 치는지 네가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하는 것만 하면 오늘 주제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딱 여러분 머리에 박히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주님 축복 주십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출애굽기 12장에서 아버지 피바람을 바른 집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피바람을 바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아버지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13장을 배우면서 아버지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에 구별받으며 가야 함을 믿습니다. 나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첫 시간을 드리고 첫 물질을 드리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처음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아버지 구별받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애굽의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받게 하신 구원의 피로 보혈받은 첫 것은 다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첫째입니다. 레인입니다. 하나님 12지파 중에서 첫 것을 구별해서서 하나님 전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첫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교병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를 아버지 간가지 않겠습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보일 때 성령께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씻겨주시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아버지 불기둥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아버지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아 아버지 축복을 부여받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누리게 하시고 복받게 하는 길에 들어오셨사오니 아버지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에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가진,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매일매일
자, 그러면 왜 신학교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매일 수업 시간에 공부를 가야죠. 수업 안 하면 어떻게 졸업합니까? 시험 안 보면 졸업 못 해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러 가듯이 매일 가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 예배도 드리고 수업도 드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거. 그 시험 보기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복이 못 와요. 매일 요 세 가지 작업을 여러분이 딱 명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신앙인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제는 소원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 이렇게 가는 자에게 왜 그렇게 하냐? 이제는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이 생기셔야 돼요. 꿈이 생겨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나는 우리 지금 실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팀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공동체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공동체 되려면 우리 공동체도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전도를 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렇게 살길 원해요.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사명 주세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사명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나만 향해서 울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 생기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명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일청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생명을 주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신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여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영원을 구한 소망,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데 동족의 영원을 구원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손을 두고 항하신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험한 길을 걸어가도 주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소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아버지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서 세상 가운데서 나가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주었사오니 이 생명 나누는 자로 우리 하나로 된 모든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충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하나로 드림은 이제 우리가 리더로 섬기는 분들 있지만 또 같이 협력하는 후원자들도 있고 중보기도 선생님들도 있고 후원하는 기관도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충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로 드림에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리더로 부름받은 아버지 지도자들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리더들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선생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픈 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아픈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픈 걸 하나님이 치유하면 완전히 낫게 하면 좋겠지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나가야 돼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원정 자매 오셨는데 강원정 자매랑 또 우리 아라 자매랑 또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랑 해서 9월 27일 날인가요? 우리가 탈북민 추석맞이 그 행사 때 가갖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 그것이 오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와서 장기자랑하고 물건만 받아갔는데 그러지 말고 사명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는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아서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태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신 사명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로 드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대표를 맡고 있는 부족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에 늘 사모하며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박진영 목사님, 유진보 목사님, 김정근 장로님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이사장으로 또 함께 협력하여 섬기는 이사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선생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후원기관들과 개인 후원자들 중국 내 리더들과 또 실장과 팀장님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하나로 드림이란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대로 살아갈 때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병든 자들을 위하여 구속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음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예수 믿는 구원 가운데서 크게 치유받고 희망을 얻고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멋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 하나님 추석맞이 하나님 이제는 탈북민들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 탈북민들 그냥 받는 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강원전 자매 또 함께 아라자매 또 우리 박진영 목사님 찬양자매 가서 함께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 나누고 찬양 간증할 때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깨어나게 하시고 받는 자의 삶에서 주는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받는 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로 드림 아버지 사단법인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더 크게 하나님 더 아버지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저 중국 땅과 저 북한 땅까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마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할게요. 오늘 함께 동행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의 영광이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 하나님 앞 나라 갈 때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매일 첫 시간 드리고 주의 하나님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나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하려면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죄가 보이고 우리가 고백하여 이 죄가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장자의 신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아 세우신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기쁨이 되고 찬양되는 그런 귀한 하나로 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 시간 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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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님